저녁에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이중적인 신분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이 무너지거나 균형을 잃으면 극단적으로 치닫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은 그렇게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정체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삶의 자세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정체성, 신분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출애굽기 19장을 인용한 내용인데, 출애굽기에서는 말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조건 없이 너희들은 이미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호세아서를 염두에 둔 말씀인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11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조건 없이 하나님께 속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된 그 결과가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직전까지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귀하게 사랑받으며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는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을 누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거류민이란 존재는 쉽게 말해서 외국인이죠. 시민권 없이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이민을 해서 시민권을 얻어도 외국인들은 차별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또 시민권이 없으면 더한 것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의 외국인이 받는 차별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이, 특히 우리 한국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의 차별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세금도 더 많이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노역 같은 것들에 강제적으로 동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대에도 강제로 징집되는 일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직업에는 제한이 있어서 생계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외국인이, 거류민이 그 외국에서 잘 살고자 한다면, 좀 더 대우를 받고자 한다면 그가 어떤 후견인을 두느냐가 매우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차별받고 또 심지어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어서 범죄에 노출되기도 쉬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차별받고 위험하고 정말 여러 삶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류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거류민에 대한 것에 대한 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정도로 거류민의 삶은 참 힘들고 고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율법에 있는 것들을 무심히 넘어가기 쉽지만, 율법에서 그렇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거류민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에 금지시키셨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유대인들조차도 거류민들을 심각하게 차별할 정도로 거류민이란 존재는, 또 나그네라는 존재는 환영받지 못하고 매우 힘들게 살아가는, 오늘날 쉽게 표현해서 을의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거류민과 나그네,
즉 을로 존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류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9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또 10절에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실체가 된 것이죠. 즉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민족과 지리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인 영적인 공동체를 누리고 또 장차 올 세상에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장차 올 세상의 은혜와 영광을 이미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 이미와 아직 이 사이를 차이를 알고 있는 것이 그 간격을 알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바로 성도의 삶에 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완주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성화되어서 갑니다. 날마다 거룩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화, 즉 거룩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그 백성들은 그 성도들은 왜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과 때로는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큰 불만족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은 또 한편으로는 왜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주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속을 이루심으로써 완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여전히 세상은 주님을 거역하며 도전하고 왜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다 헤아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으로 이미 오셨지만 이 세상 나라들을 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비극이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긍휼히 여기심이란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갈 동안 이 땅의 영역들에서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또한 동시에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살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으로서는 세속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정들이나 나라들을 천국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땅의 나라들은 일시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순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간혹 이 나라가 왜 이러한지 혹은 이 자신들의 가정은 왜 이러한지 의문을 표하며 울부짖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땅의 조직들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는 사용될 수 있을지언정 완성된 곳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의 나라 혹은 위정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였듯이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한 요구와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런 것들인 것이죠. 하나님, 이 나라, 물론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이 나라에 있는 5천만 혹은 북녘까지 8천만의 성도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적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천국 같은 곳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나라, 이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며 겸비하여서 정말 주의 백성들이 정말 단정하고 경건하게 또 고요하며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나라들에게 동시에 거리를 두거나 무시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따로 존재하며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구역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이 땅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경제 활동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들, 그런 행동들을 성도와 불신자가 공유하는 영역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세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누면 에베소서 4장에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수고하고 정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구제는 정말 그냥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연약하고 불쌍한 이들을 정말 봉사하고 그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행위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의 사역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에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거는 교회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하신 거룩한 경건과 관련된 일이 아니니까 이거는 좀 소홀히 해도 돼, 대충 해도 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 속에서 그 어디에도 이 땅을 정복하거나 너희끼리 잘 모여서 거룩하게 정말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가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물리적으로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에서만 신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가정과 국가 그리고 직장과 학교 등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 사는, 함께 모여서 공유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신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위임령, 즉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전제를 가지고 세상과 이웃을 대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사랑과 섬김을 전제로 이 이웃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그런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셨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억울하거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복하거나 혹은 공격적인 자세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과 이웃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교육을 담당할 때 누가 봐도 사랑받을 아이보다 마음이 안 갔지만 좀 꺼려지는 아이가 있지만, 그런 말썽을 피우는 아이가 있지만 그런 아이들에게 좀 더 신경을 쓰는 성도가 되어달라고 당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때로는 거슬려도, 때로는 부족하여도, 때로는 불편하여도 그들을 향하여 기본적으로 사랑과 섬김을 전제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고 더 마음이 편한 사람에게 애정을 쏟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시며 심지어 당시 죄인이라 불리며 외면당하던 세리와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으로는 이방인, 정말 저주받은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받던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차별과 그런 구분을 폐지하시고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고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또한 우리를 눈에 거슬리며 정죄할 거리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섬김의 자세로 대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첫째와 좀 상충될 수 있게 들릴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비판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비판적인 자세를 가진다라는 것은 남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선을 긋고 그러라는 말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하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과 공유하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세상과 공유하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적인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하나를 하더라도 여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바로 성경적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가, 성도로서 해야 하는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한 것 같이 기본적으로 배려와 친절, 관용을 보이면서도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민하게 경계하며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애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시대의 소비 문화를 어떻게 보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 소비를 정말 많이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있으니까 쓰고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소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가능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소비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시사 관련 글에서 인간의 문제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문제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은 딱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면 정확하게 굴러가고 어떠한 허비도 없고 파괴도 없을 텐데, 인간은 재미로 사냥을 하고 먹을 수 있는 것 이상을 소비하고 버리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를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 소비야말로 자본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소비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소비해야만 유지되는 시스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지라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자들 중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별하여서 성도로서 바른 소비 생활이 무엇일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런 분별과
비판적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가 있으셔서 이 세상 속에 하나가로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로서 구별되며 정말 바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과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내면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신실하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든지 소유할 수도 있고 누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인생이 붙잡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나 필요하고 그것이 있으면 너무나 좋은 줄도 알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없어도 상관없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이런 자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땅의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너무 좋은 것들, 아내들,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들, 가족들, 자녀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희노애락, 이런 모든 것들을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 즉 주님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없어도 되는 무소유를 추구하고 버려야 된다. 정말 그거에 대해서 미련을 끊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되 그것에 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자일 뿐입니다. 세상 역시 우리에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정체성에 기반하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말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자세를 배우고 고민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와 거류민, 즉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존재일 뿐임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 순례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죠. 우리는 순례자처럼 이 땅을 그저 지나가고 스쳐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차를 주시고 정말 물질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셨다면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선용하면 되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큰 미련을 두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으시되 마음을 빼앗겨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고자 안주하지도 않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내 완주하시는 은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함께 부르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생의 시절 때 불렀던 곡들인데요. 나는 순례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하며 고백하는 마음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귀히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 마.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과 나그네 즉 순례자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누리고 있지만 아직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음을 또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여정 중에 있음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의 자세로 살아가기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순례자의 삶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에 충만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순례자로서의 삶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그래 부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순례자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정말 거룩한 백성,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정의하시며 너희들은 이미 나의 백성이다, 나의 왕이 내가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거류민이니, 나는 나그네이니, 정말 이 땅은 내가 잠시 지나가는 땅, 잠시 머물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땅, 이 땅도 나에게 머물지 않을 땅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을 잊지 아니하며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존재 되게 하소서. 나는 순례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날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 땅에서 또한 선한 일로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순례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모두 믿음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음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주님께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므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많은